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선한 군인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수의 선한 군인.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투옥 중에 로마에서 에베소에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전서 후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고난을 받아라,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라 하고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디모데 후서 2장 본문은 좋은 일꾼으로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 군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때 굉장히 외롭고 또 힘든 그런 시기였는데 디모데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빨리 오라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강하여져라 이런 내용으로, 고난을 받아라 이런 내용으로 유언적인 내용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사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 선한 군인으로 살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강하여지면 되고 나를 앞세우지 않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강해지고 절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모집하신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내용이지요. 이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좋은 군사가 되는, 좋은 병사가 되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사실 이 고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일수록 고난을 더 많이 당하고 또 더 많이 참았고 끝까지 견뎌냈던 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표시를 드러낼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나라는 것은 이제 바울 사도를 뜻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신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그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 수고했고 또 파선도 당했고 표류했고 또 많이 못 먹었고 못 잤고 추웠고 헐벗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고난들, 돌질 당하는 것, 돌 맞는 것까지 감당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고난으로 더욱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야, 네가 좋은 군사가 되려면 내가 받았던 고난 너도 나랑 같이 받아야 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내가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해라거나 내가 고생한 만큼 너도 고생해야 된다거나 너도 좀 아파봐야 된다 이런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좀 자녀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좀 모질게 이렇게 자녀들을 훈련시키셨던 아버님들은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보통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통 아버지 마음은 나는 괴로워도
내 아들은 힘들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사회생활하시고 더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 사도가 나와 함께라는 말은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내 아들이 내 뒤를 이어서 내가 갔던 길을 같이 가면 좋겠다. 지금 같이 따라가고 내가 없는 때에도 내 아들이 계속 그 길을 가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바울 사도가 이제 순교를 당하고 나면 디모데를 이끌어줄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가 디모데에게 이러이러하고 저러하고 하겠어요. 바울 사도가 남겨준 그 편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디모데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이제 홀로 서기를 시켜야 할 그 디모데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강해져라 하고 말하고, 그 강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편의주의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편하면 좋은 거다라는 인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편리하면 다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편한 것이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신앙생활이 편하다 하면 편할수록 그것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편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이상하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다윗 왕도 어려울 때는 많은 시편도 쓰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다가 왕권이 안정되고 나라가 평안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십자가를 지는 일, 이것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받는 일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그 잠들지 못하고 먹지 못한 허기진 상태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곧게 세웠던 어린 양의 피로 물든 그 십자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의 군사로서 주어진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의 군인들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거칩니다. 거칠어서 등에 메고 있으면 우리 등을 긁게 만들고 상처나게 만듭니다. 또 무겁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회생활 하시면서 너무 잘 느끼실 겁니다. 그 믿음 하나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내가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움들이나 그런 고통이나 역경들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고스란히 그냥 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고 그냥 당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강한 군사가 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4절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생활보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일을 더 우선시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때부터는 우리는 양심이 살아났고 깨어있는 양심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선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야,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야 하는 분명한 구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의 일로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데 내 교회에서 또 뭔가 할 일이 있다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무조건 교회 일만 먼저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일인지,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일인지, 사회에 있는 하나님의 일인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일 때 우리는 그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한 군사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군사는, 선하다는 이 표현은 여기에는 좋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good 이렇게 써 있는데요. 선하다 하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제가 선하다는 의미를 썼는데, 군인 이러면 싸우는 사람들이죠.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한 군인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할 때, 제가 말하는 선한 군인은 어느 편에 서서 누구와 대적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싸우는 군인이 선한 군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예수의 선한 군인은 예수의 편입니다. 마귀의 편에 서서 싸우는 사람은 선한 군인이 아니라 나쁜 군인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무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이 예수님의 선한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그 무기를 어느 쪽을 향해서 휘둘러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형제 자매들의 양심과 행위들을 다 재단하고 자르고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그들에게 사용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비진리와 또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을 두고 내가 어디에다가 휘둘르고 어떻게 막아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싸우는 사람이 예수의 선한 군인입니다. 오늘은 추석이기도 하지만 10월 1일 1001은 군인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 그래서 국군의 날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날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할 수 있을까, 지낼 수 있을까, 기념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국군인가, 내가 섬기는 나라의 왕은 누군가, 내가 따르는 대장은 누군가를 생각하며 내가 예수님의 군인이었지 잊어버렸던 이 진리를 다시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의 군사로서, 선한 군사로서 예수님을 위하여 싸우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고난을 받으며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선택하는 예수님의 선한 군사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또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누구였는지를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오늘 국가의 기념일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주님의 군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국군으로서 우리가 죄와 마귀와 싸우되 고난을 당하고 받고 감당하고 각오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손해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당하도록 우리는 훈련받는 중이오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군인으로, 선한 군인으로 잘 공모하며 모집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군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즐거움에 취해 있지 않고 그 즐거움 속에서도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